오늘은 열왕기상 14장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과 또 여로보암의 집에 내린 하나님의 저주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으로 군림하게 되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죄로 인해서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남과 북으로 갈라놓으시면서 솔로몬의 일꾼이었던 감독관이었던 그 여로보암을 왕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로보암 또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그러한 모습이 12장부터 13장까지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절기 때가 되면 예배를 드리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위가 굳건하지 못하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금송아지를 2마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금송아지들이 출애굽을 시킨 너희의 신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만드는 그것을 우리는 13장 마지막 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13장 마지막 절 33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죄를 간략하게 이야기하는데,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제사장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게끔 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4장 1절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 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니 아히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히야에게 이르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 병 들었으므로 너에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여로보암이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된 것을 보고 자기를 왕으로 삼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선지자 아히야에게 자신의 아내를 보냅니다. 자신의 아내에게 변장을 하게끔 하고 자신의 아내에게 그곳에 가서 아히야에게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아내에게 네가 내 아내인지 모르게 그렇게 변장을 하고 가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준비해서 가지고 가는 것이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 아히야에게 가서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에게 조언을 구할 때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준비한 이 떡 10개, 꿀 1병 이런 것들은 평민이 준비하는 그러한 예물이었습니다. 그 자신의 아내가 평범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러한 일을 꾸미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6절 보시면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히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네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너에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너에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네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네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 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네 집으로 가라. 네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 아히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6절부터 18절까지는 이 선지자 아히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들어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 여로보암의 집안과 이스라엘의 이 멸망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우상 숭배했다는 하나님의 이 진노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삶에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지 됩니다. 여기에서는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을 했다고 하는데 내가 재물을 더 좋아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이 세상의 권력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내가 내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내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 하나씩 있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있다든지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지 내가 먹는 것에 너무 집착한다든지 내가 내 건강을 너무 염려해서 건강에 목숨 바쳐서 노심초사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고민을 하고 다시 되돌아봐야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여로보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오로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 의지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지키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다고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너희는 내 자녀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다 이야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꼼수를 부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술로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그 한 명 중에 내가 포함되지 않나 고민을 하고 생각하고 우리는 매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의 피로 의지해서 깨끗함을 받아서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게끔 우리가 꼭 천국을 갈 수 있게끔 해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목표는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제가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면 내 부모가 있는 곳에 돌아가고 싶어요. 사람들은 비소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낮에 돌아다니다가 항상 저녁이 되면 나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내 육신이 늙어서 내가 육신이 젊어서 죽든지 늙어서 죽든지 우리는 항상 나의 집, 내 아버지가 있는 집을 그리워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합니다. 제가 집을 너무 좋아해요.
지금 육신의 집, 내 집도 너무 좋아해서 집 밖에 오래 나가 있으면 맨날 집에 가고 싶다고 타령을 합니다. 그것처럼 나의 영적인 것, 내 안에, 육신의 안에 있는 나의 영도 아버지의 집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에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 여로보암에게 내린 그 저주는 아주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자식을 그 여로보암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것은 이것은 아주 잔인한 일이에요. 우리가 부모가 되면 아시겠지만 여기 부모이신 우리 집사님들도 있고 부모가 아직 안 된 젊은 사람도 있지만 이 부모가 됐는데 자식이 아파서 죽게 생기면 이거는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자식이 아파서 내 눈앞에서 꼴깍꼴깍 죽을 것처럼 보이면 그것처럼 부모는 자기 목숨을 주고서라도 자기 자식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오경에서 계속해서 나에게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백성은 대를 끊어버리겠다. 대를 끊어버리겠다. 계속 말씀하시지만 저도 감이 안 와요. 대를 끊긴다. 그것은 내 후손들 중에서 내가 보지 않는 상황에서 대가 끊긴다는 것은 그렇게 두렵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내 자식, 내 집계인,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이 내 보는 앞에서 죽는다는 것은 그것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아픔이고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여로보암의 아들을 여로보암이 보는 눈앞에서 죽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10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의 DNA가 들어가 있는 모든 후손들은, 모든 사내들은 여기에서 사내라고 얘기해요. 여자들은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내는 여자를 데리고 와요. 이게 우리나라의 풍습과 너무나도 비슷한 게 이게 욕단의 후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노아의 손주의 욕단의 후손이 그 산을 넘어서 내려올 때 아리랑이라는 뜻이 신과 함께라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리랑 아라리오, 우리나라의 그 오래된 그 아리랑 그 민요가 신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산을 내려오고 그 노아의 방주 후에 산을 내려오던 그런 욕단의 후손들의 그 노래가 우리에게 아직까지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말이 제일 오래된 언어와 하머와 같은 그 언어의 구조와 그 단어가 있습니다. 사나이라는 뜻이 산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하머와 비슷한 한국말을 우리는 보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그 말세 때에 추수할 일꾼으로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파하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단의 후손으로서 노아의 방주 이후에 바벨탑을 만들어서 건설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러한 것을 같이 모의하지 않은 후손이 욕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은 후손이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알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예비해 놓으신 민족이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를 하셨는지 다 쓸어버린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같은 그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풍속이 같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소금을 뿌려요. 성경에서 나왔을 때 그 소금을 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소금을 뿌리면서 고시레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수레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같은 그러한 풍습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사내 아이만 다 멸망을 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옛말에 여자는 시집가면 그 시집간 그 집 귀신이 된다고 그러죠. 그것처럼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이 남자들은 다른 집안의 여자를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 여자는 그 시집간 집안에 소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자가 다른 집으로 시집을 가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의 집안의 소속으로 되지를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만 죽인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로보암의 빈 여자까지 죽이면 다른 집안의 아내로 시집간 딸들까지 죽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파가 다른 집안에까지, 여로보암의 집이 아닌 다른 가문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시면 여로보암의 DNA를 가진 사내만 다 죽여서 하나님이 그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집에 남은 것이 없도록 하시겠다는 이러한 무서운 저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11절에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여로보암에 속한 그 남자들이죠. 속한 자는 남자들입니다. 성읍에서 죽은 사람은 성읍 안에 있는 개들이 뜯어먹고 또 성 밖에서 죽은, 들판에서 죽은 그러한 시체들은 공중에 새가 뜯어먹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무섭게 저주하시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로보암의 아내가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모습을 12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죽음 또한 19절부터 나오는 모습을 읽으면서 알 수 있습니다. 19절, 여로보암이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0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리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네, 이 19절과 20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은 20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솔로몬도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기간을 40이라는 숫자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고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 돌아온 것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 후였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배회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도 4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로보암은 20년만 그 자신의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다고 하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죽은 다음에 자매 그의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됐다고 그래요. 조상들과 자매, 그러니까 조상들과 같이 자게끔 장사 지내어졌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로지 여로보암의 집에서는 여로보암만 장사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됐는데 이 나이가 41세부터 왕에 즉위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쓰실 때에는 아주 젊은이라고 해도 40세부터 불러 쓰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40세 이전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젊었다고 해서 그 젊은 것이 무기가 되거나 장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41세에 왕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제3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의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네, 여기에서 22절 23절에 보시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다. 남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은 다 유다 지파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 하나님께서 복수로 얘기를 하시지 않고 단수로 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다 전체 남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데 거기에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고 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습니다. 24절에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남색을 하는 자다, 동성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 지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유다의 지파를 다스리게 하시고 또 유다 지파만 다스리던 다윗이 남북을 통일하여서 통일된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번성하게 되었었는데 솔로몬이 그것을 우상 숭배로 망쳐 놓았는데 그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이제 죄를 더 많이 짓는다고 여기에서 그 남색하는 자까지 있어요. 동성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 중에 이 몇천 년 전에도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서 행했대요. 그러니까 이 몇천 년 전에도 동성애, 그 죄악은 있었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는 항상 이 지구의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끔 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5절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르호보암이 즉위한 5년 만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여로보암을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솔로몬의 그 조강지처, 솔로몬은 결혼을 했을 때 애굽의 왕, 그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다윗이 그 하나님께 칭찬은 받았지만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율법으로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그 설교를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을 위하여 그 이방 민족의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하지 말고 너희 딸들을 믿지 않는 그 이방 민족에게 아내로 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오경에서 나왔는데 여기 솔로몬이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더니 자신의 그 후궁과 첩들 또한 이방 민족들로 도배를 했죠. 이방 민족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동성애를 하며 국민이 모든 가증한 일을 이방 민족의 행동을 본받아서 했다고 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27절에 보시면 르호보암이 놋으로 방패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놋 방패를 시위 대장의 손에 맡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자신의 호위병들에게 금으로 만든 방패를 만들게 했었던 것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솔로몬을 호위하는 무사들은 다 금방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그 금을 다 뺏어간 거죠. 솔로몬이 아무리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대에서는 다시 애굽의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는 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해서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사람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마음이 변합니다. 아무리 그 평화를 유지하려고 그 사람들과 혼인을 하고 왕래를 하고 교역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은 언제 나를 때리고 뒤통수를 치고 나를 죽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마음에 새기고 또 세포 하나하나에 새겨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29절 르호보암이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29절에 모든 것이 이스라엘 역사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허구가 아니라 진짜 역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0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미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네, 여기에서 보시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항상 전쟁을 치렀다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30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10지파와 남이스라엘 르호보암이 지휘하던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등장하셨습니다. 우리의 예수님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평화와 평강을 주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내 삶에서, 내 집안에, 또 내 주변에 평강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에 어긋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보시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지 않다는 뜻입니다. 근데 31절에 다시 한번 강조해요. 여기에서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나암인데 암몬 사람이라고 해요.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여자 몸에서 만약에 솔로몬이 자신의 후손을 태어나게 했다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어머니 몸에서 태어난 아들은 이스라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었을 것입니다. 그랬으면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암이라는 그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르호보암이 왕이었는데 그 왕 르호보암이 죽자마자 다시 르호보암의 동생 아비암이 대신하여서 왕이 됐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만 보더라도 앞으로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계속 다시 우상 숭배하면서 반역을 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1절에 보시겠습니다. 21절 마지막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얼마나 중요하면 이 여자가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이 14장에서만도 2번씩이나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엄마는 암몬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14장에서만도 20절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마지막 절 31절에서도 또 암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르호보암의 대를 잇는 그 왕 또한 아미암이라는 왕인데 암몬 사람의 몸에서 태어난 그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백성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은 꼭 이스라엘 사람이라야지 된다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러한 것을 우리는 기억해보면 여기에서 르호보암과 그 르호보암의 대를 이루는 아비암은 그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이들을 키울 때 많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영향을 주지 않아요. 유태인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버지가 유태인이 아니더라도 어머니가 유태인이면 유태인들은 유대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것처럼 여기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짧은 문장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